어느 날 한 남자가 회사의 일을 다 마치고 퇴근하면서 차를 몰고 자기 집으로 가던 중에 자기 집 근처의 공원에서 잠시 차를 멈추었습니다. 그 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네 꼬마들의 야구 경기를 구경하기 위해서 그 야구 경기하는 아이들의 속에 자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루 쪽에 앉은 남자는 일루의 수비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그 어린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됐냐 하고 물었더니 이 어린아이가 웃으면서 우리가 지금 14대 0으로 지고 있어요. 14대 0으로 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얘가 방글방글 웃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너는 그다지 절망하는 것 같질 않아. 생글생글 웃으면서 14대 0으로 졌다고 그러는데 그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냐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왜 우리가 절망하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한 번도 공격해 본 일이 없거든요. 이제 공격할 일이 남았으니까 실망할 일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야구 경기의 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홈런만 몇 개 날리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라운드에 가서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하는 사람들의 말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에 결정한다. 9회 말에 가서 그때 가서 보아야지 지금 이겼느니 졌느니 그럴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제 아는 친구가 그렇게 야구를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냐 하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도 병원에서 입는 옷을 그냥 입고 야구 구경하러 가요. 그런 야구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야구를 좋아하냐 그러니까 야구의 승부는 9회 말에 나는 겁니다. 9회 말 그 시간을 바라보고 꾸준하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즐긴다고 합니다. 참 승리란 여러분 저 끝에 있는 겁니다. Final goal, final triumph.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너무 호들갑을 떨지 맙시다. 끝에 가봐야 알지. 누구 할 것 없어요. 공부해서 성공했다, 돈 벌어 성공했다, 명예로 성공했다 난리를 칩니다마는 끝에 가서 봅시다. 최종 승리가 앞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결코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현재에 있지도 않습니다. 승리는 미래에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것이지 지난날에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그리 어쩌란 얘기요. 그 실패 때문에 오늘 성공할 수 있는 거니까요. 현재라고 하는 거 이건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것 가지고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성공의 기준은 앞에 있는 것이고 영원한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승리를 예견했습니다. 그 확실한 승리를 믿었습니다. 확실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도 즐거웠습니다. 여기에 신비로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약속된 미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바울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보니까 오늘 좀 고생한들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는 이 고난은 오히려 영광으로 향하는 요새 말로 프로세스요. 과정에 속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영광 다 알고 믿고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은 승리의 축제를 즐겼습니다.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호산나 만세를 들으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사람들 사이로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즐긴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생활 철학이요,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귀한 승리의 표본입니다. 20세기 프랑스의 가톨릭 신학자 중에 한 사람 샤르땡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예수님은 영광을 누리셨다 라고 말하면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은 정결에 승리했다. 퓨리티,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일로 절망하지 않고 깨끗한 순결, 정결함으로 승리했다. 그 승리를 예수님은 즐겼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퓨리티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사랑했다.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 제자들을 사랑했다. 사랑의 승리, 사랑의 승리.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다. 자기 자신을 깨끗이 비웠어요. 아무 미련도 없이 다 부인하고, 그리고 오직 믿음, 순결한 믿음, 그 자체가 승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야에 십자가 사실로 따져보면 오늘 저녁에 성만찬 예식을 하고 내일 아침에 십자가를 집니다.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눈앞에 십자가가 있는 바로 그 시간인데도 예수님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치 축제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신비로운 뜻, 그 엄청난 감격,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승리는 먼저 무지와 불안과 절망으로부터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다, 패배다 하는 것은 다 어디서 오느냐?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말합니다. 가장 큰 공포는 두려움 그 자체다. 그렇습니다. 왜 두려우냐? 불확실하기 때문에. 앞의 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 거로 이 불확실성, 이 자체가 실패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확실하다면 그거는 승리입니다. 왜? 알고 하는 일이니까요. 모르고 끌려가는 길이 아니에요.
알고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선택적으로 가는 길이니까 이건 절대로 실패일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해도 알고 하는 일은, 모르고 하는 일은 실패입니다. 그리고 모르고 지냈다가 뒤늦게 가서 이럴 줄 몰랐다, 나는 돈에 속고 사랑에 속았다, 이딴 소리 하니까 그건 실패죠. 알았어야죠. 확실하게 알고 살아야죠. 그건 승리죠.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무한한 자신감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알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알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또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독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예수님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떠날 것이다. 여러분, 다 떠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 떠날 줄 알았다가 떠나면 실패지만 떠날 줄 알고 있다 떠나면 그런 거죠. 뭐. 그건 실패가 아니죠.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고 홀로 남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독으로부터의 자유, 고독으로부터의 승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다 고독해집니다. 고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 같이 죽습니까? 같이 죽는다고 같이 가는 겁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언젠가는 홀로 선다는 걸 잊지 마세요. 홀로 서기를 미리부터 연습해야 돼요. 너무 그렇게 의존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뭐 옆에 누가 있다고 달라지나요? 옆에서 누가 운다고 뭐 되나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셨죠? 누가 옆에서 서 있다고 안 아픕니까? 아플 만큼 아픈 거지. 외로운 거예요. 인생은 처음부터 고독이라고 하는 실존을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홀로 살고 홀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질 때가 왔다. 나는 혼자 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세상 사람 제자들은 다 떠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절대적 고독, 절대적 신앙,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런 거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배반할 것을 예언합니다. 다 도망갈 거다, 다 배반할 거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제 다시 너희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이 순교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을 믿었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장래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순교할 것을 예수님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믿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승리한 것입니다. 데이빗 그린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님께서 God and Religion in the Postmodernism World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어느 사이에 하나님을 부인했다. 하나님 없는 생을 살려고 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 없는 믿음을 잃고 나니까 절대를 잃어버리고 상대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의미를 잃어버리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군국주의에 빠지고, 부족 중심의 생활에서 싸움판을 벌이고 있다.
그런 거로 세상은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제자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동력,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귀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 눈앞에 배반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주 복잡한 일들이 눈앞에 있습니다만은 이걸 다 한눈으로 다 제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모름지기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건 다 과정일 뿐이야.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결정적인 사건을 있어서 그게 바로 이기는 것이죠. 승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도 아버지의 경륜 속에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있어요. 그래 예수님 요한복음 18장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주는 잔을 내가 마시는 이것이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오늘 33절에도 여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은 용서입니다. 십자가를 지면서도 십자가를 지우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 속에 평안이 있어요. 온전한 용서가 여유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말합니다. 사랑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지만 사랑의 본질 저 깊은 곳에는 용서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구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 깨끗한 용서. 그리할 때 여러분의 심령은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드릴 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던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한 90세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목회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할 때 그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을 어지간히 괴롭혔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게 됐다는 말을 듣고 목사님이 방문했어요. 가서 위로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다 하고 나서 일어서려고 할 때 마음이 좀 깨름해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장로님, 혹이라도 마음에 뭐 걸린 것이 있거든 이제는 다 잊어버리세요. 한마디 했어요. 했더니 장로님이 목사님을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아직도 뭘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말에 그만 목사님이 한 대 얻어맞았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 이 이야기를 그 다음에 설교할 때마다 했어요. 나도 몇 번 들었어요. 이 말이 너무너무 자기가 괴로웠기 때문에. 여러분, 잊어버립시다. 그게 아니고 아직도 뭘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이미 다 용서해버렸어요. 그리고야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참 사랑, 참 믿음, 그리고 참 소망, 그리할 때 마음은 평안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평안합니다. 여기 최후 승리를 약속받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금식하시면서 사탄과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겼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겼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이 승리,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넉넉히 이기노니라. 예수님께서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고 승리의 길을 가셨고 또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 거로 너희도 이길 것이다. 아주 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승리에서 승리로 오늘도 앞에 있는 승리를 바라보며 축제를 보냅니다. 이것이 종료주일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승리를 노래하셨고 승리를 기뻐하셨고 또한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뜻을 다시 되새깁니다. 패배의식과 자책의식과 실패로 인해서 항상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지만은 이 모든 과정 뒤에 우리의 승리는 저 앞에 있음을 알고 주님의 거룩하신 마음, 그 거룩한 본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를 노래하게 하시고 승리를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